자, 오늘 민수기 강의는 17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man's road whom I will choose will blossom. 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3절은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여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저희들을 데려오시고 사랑으로 저희를 다 다시 아버지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처음 여호와가 되시고 나중 여호와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하여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엎드러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방황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며 자기들의 기뻐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장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산채로 음부로 보내시고 여호와의 장막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시고 또 반역질을 하는 회중 가운데에서 상당수를 연병으로 완성하신 것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모세에 대하여 아론의 위에 불평과 원망이 많사오나 하나님께서 이제 불평과 원망을 접기 위하여 저들에게 모든 12지파가 각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만나는 그곳에 두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 나무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를 만난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여주시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믿고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날이
그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그 아론의, 흔히 말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요. 이 아론의 지팡이와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아론의 것을 합쳐서 12지파가 지팡이를 가지고 막대인데요. 지팡이에요. 지팡이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증거궤 앞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갖다 두고 그 다음날 그 지팡이에서 어떤 한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꽃받침이 활짝 펴서, 이게 꽃이 피면 꽃받침이 아직 활짝 피지 않았을 때도 꽃은 있어요. 그런데 꽃받침이 활짝 피고 그러면 바로 그때 그 열매가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달렸다는 그 지팡이는 아론의 거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론만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던 그 앞에서 제사장으로 그 아론만, 제사장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내용을 오늘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회중이 모세 위에 아론 위에 향해 모였을 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대하고 불평과 원망이 있어서 모인 건데요. 정하신 장막을 향해 보니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보이니라. 그럼 백성들이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백성들이 뭘 하기도 전에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정하신 장막 앞을 향해 들어가니 백성들이 모이고 모세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여호와께서 답하사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향해 라마를 하시니 이 회중 가운데서 높이라. 너는 이 회중 가운데서 떠나라는 말이에요. 이 회중을 애탐 순간에 완성하리라. 그럼 이제 즉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완성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완성하겠다는 말은 율법을 완성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연병이라는 말로 우리말에 번역을 했는데,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피 묻은 집은 피해가고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 가축이나 사람이나 모두 다 죽인 그 사건을 연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성하겠다. 물론 다 죽인다는 건데요. 죽이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면전 후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져서 즉시 그 완성한다라는 말이 모세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들이 다 죽을 거니까 빨리 아론에게 가서 여호와의 불그릇에 불을 피우고 제단에서 향을 가져다가 피워서 빨리 밖에 나가서 백성들을 속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텐데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신 죽음의 사자가 죽이는 것으로 이제 완성하신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잖아요. 이게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근데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땅에서 먼저 죽고 완성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죽음으로 완성이 됐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다 음으로 갔죠. 그래서 홍해 밑바닥 저 깊은데 맷조라 거기가 어디 뭐가 있느냐면 여기 태홈에 있는 데로 이제 내려간 거죠. 자, 모세가 아론을 향해 말하되 에트 불그릇을 취하여 불을 위에 주고 제단 위에서 향을 두고 속히 회중을 향해 나가서 위에 속죄하라. 여호와의 얼굴에서 분노가 나갔으므로 연병이 시작이 되었느니라. 연병은 전염병이 아니고요. 죽음의 사자가 가서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는 너무 급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되냐. 빨리 안 죽게 하려면 속죄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분리하라는 말대로 회중 가운데로 향해서 달려나가 보니 벌써 연병이 시작이 된 거예요. 백성에게 애트향을 주고 백성 위에 속죄하니 죽은 자 사이에 산자 사이에 선이 연병이 그치니라. 그럼 이제 죽은 자와 산자는 이게 죽은 자들이 널브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직 죽지 않은 자도 있죠. 그럼 죽은 자와 산자의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심판 안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선이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말에 의해 죽은 자를 제외하고
고라가 땅이 이제 산채로 삼켜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250명의 그 다른 회중들은 장막에서 분향 향을 들고 있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다 죽었죠. 그 사람들을 빼고 연병에 죽은 자들이 14,700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14,000이라는 말은 14,000명이라는 거죠. 14,700명이 죽었어요. 연병이 그침으로 아론이 모세를 향해 정하신 장막문을 향해 돌아왔다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제 1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이다바를 하사 모세를 향해 라아마를 하시니 그랬는데요. 이 말은 늘 우리가 보는 대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앞뒤에 문맥에 따라서 약간씩 그 설명을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대개는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이다바로 하시니 모세를에게는 라아마르 하시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명을 주었으면 계명을 받은 사람은 뭘 하냐면 계명을 잘 지켜서 30을 이루는 말씀으로 이루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가라사대 아버지 집 지파의 지팡이를 함께 취하라. 아버지 집의 모든 방백들이 함께 12 이쉬 지팡이의 에트 이름을 지팡이 위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다바로 말하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같이 취하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취하라는데요. 아버지 집의 지파마다 지팡이들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똑같이 같은 단어를 썼는데요. 이 지팡이와 지파를 나누어서 이렇게 읽어야 이제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마에타 모든 방백들인데요. 아버지 집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지가 모든 방백들이 지팡이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가진다. 근데 이씨 지팡이가 12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도 또 나오는데 여기서 이씨라는 방백을 전부 다 이씨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씨는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처럼 방백은 다 자기 각 지파에 대하여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트 이름을 그 막대기, 즉 지팡이 위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방백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그러면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기록하고 다른 지파도 각 지파의 이름, 그 방백들의 이름을 막대기 지팡이 위에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고라의 분수에 지나친 일과 총체적 난국의 백성들의 반란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성소에 가까이 여호와께 나올 수 있는 자를 지명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지팡이들을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되 아버지 집의 각 지파가 지팡이를 취하는데 아버지 집의 모든 방백들이 함께 취하여 이씨 지팡이를 12개가 되게 하고 그 위에 각 지파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3절인데요. 레위 지파 위에 바에트 아론의 이름을 기록하라. 아버지 집 두령으로 한 지파이므로 그랬어요. 우리말 번역하고는 약간 의미가 다른데요.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에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 이게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레위 지파 위에,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는 거야. 이제 바에트,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기록하라는 거고요. 한 지파의 머리이므로 그랬어요. 이게 머리는 방백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아버지 집의 머리 한 지파이므로, 머리의 한 지파라 이 말이죠. 그러면 레위도 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론도 한 지파의 두령이라는 얘기죠. 당연히 모든 지팡이의 지파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하시는 거고요. 자, 이제 4절인데요.
정하신 장막 증거궤 앞 레컴으로 분리해 만나는 거기에 두라 그랬어요. 자, 정하신 장막에 두는데요. 정하신 장막이 어디냐면 증거궤 앞에요. 근데 증거궤 앞에서 뭘 하느냐면 레컴으로 거기에서 만나는데요. 분리하는 그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죠? 속죄소가 있죠. 뚜껑이 이제 속죄소인데 양옆에 케루브와 케루브가 있고 그 사이가 그냥 빈 공간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누가 서냐면 모세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하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모세가 가고 나면 누가 거기에 들어오냐면 아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만나는 그곳에 지팡이 12개를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 12개를 갖다 놓으면 그 다음날 거기서 싹이 나는 게 있다라는 거죠. 레위 지파의 아론의 이름이 기록된 지팡이와 각 지파의 방백들의 이름이 기록된 지팡이들 모두 12개의 지팡이들을 지성소 안에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속죄소와 속죄소는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속죄소 위에 그 두 그룹이 있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그러면 이제 두 그룹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이 나오고 그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실 말씀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택함을 받은 지파의 두령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될 거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모세는 가게 되면 이제 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속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5절인데요. 분리하여 택하신 바부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해 이시로 하야할 것이니 분리하는 그들 위에 머무르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에트 불평 위에 멈추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하야한다는 말인데요. 해 이시로 하야한다는 말. 누가 분리하여 택함을 받은 바부 지팡이에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투덜거림 위에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분리하는 그들을 위에 머무르는 불평하는 그 불평이 멈추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가 나타나면 그러면 오직 그가 모든 걸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도 제사장 일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건 내가 뭘 하겠다 하는 말은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본 게 뭐냐면 고라도 그렇고 그리고 반역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뭐냐면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의 백성이라 이게 미리암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택함을 받기는 무슨 얼어 죽을 택함을 받은 놈이 받은 짓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증거계 앞에 놓아둔 12개의 지팡이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팡이는 싹이 날 것이니 그 지팡이의 주인이 해 이씨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의 이씨가 되는 거예요. 이로써 그 지팡이의 주인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속죄소 앞에서 만나는 해 이씨가 되어 아론과 모세 위에 가진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원망을 멈추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사실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소를 주실 때, 성막을 주실 때 제사장을 아론에게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 인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경히 여기는 거예요. 자, 이제 출애굽기 28장인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는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러니까 에봇을 만들어 입히라는 얘기예요. 너는 물은 마음의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누가 하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석 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이거 아론이 하게 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건방지게 고라가 자기들이 한다고, 이제 자기도 레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고라를 땅속에 묻었더니 그 인간들이 너 여호와 백성을 죽였다,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그리고 반역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다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맨 끝에 보면 자기들이 하겠다라는 그 의도가 아주 깊숙이 깔려 있는 얘기를 또 해요. 그러므로 아론이 거기서 만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러므로 레위 자손이든지 다른 지파의 방백이든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수에 지나친 일을 행한 거예요. 분수에 지나친. 자, 민수기 16장인데 1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하세 아들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그럼 지네들이 하는데 지네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니네들이 분수가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회중이 다 거룩하다는 게 자기들도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높여준 거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라가 분수에 지나친 일을 하고 자빠진 거죠. 그러므로 산채로 음부에 가게 된 거죠. 자, 6절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가로되 방백 지팡이를 모든 방백들이 주니라. 방백 하나에 지팡이 하나로 아버지 집에 12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들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가 있더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향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말을 하니까 모든 방백들이 향하여 주었어요. 방백 지팡이들을 주었어요. 지파 하나에 방백 하나. 그럼 이제 방백 하나에 지팡이 하나라는 말이죠. 지금 방백 하나에 지팡이 하나. 그래서 아버지 집에 12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모세에게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중에 그 지팡이들 가운데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방백들이 다 지팡이를 가져와서 12개인데 그 중에는 레위 자손의 지팡이, 이게 레위의 지팡이인 아론의 거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앞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니 모든 백성들이 방백 지팡이를 모세에게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이고요. 방백 하나에 지팡이 하나씩
이스라엘 집의 12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지팡이들 가운데는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7절인데요. 모세가 애트 지팡이들을 여호와의 장막 증거궤 앞에 두었다는데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또 그렇게 한 거죠. 자, 모세가 3240인데 이건 숨이 아니고요. 야나흐인데 이것도 놓아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트 지팡이를 여호와의 면전에 증거 장막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증거 장막이 있는데 12개를 두었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지팡이들을 받아서 여호와의 증거 장막 앞에 두었다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행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행위에 대한 어떤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 거기에는 뭐 무조건 100%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놈의 이스라엘이 그거를 순종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8절인데요. 다음 날이 하야하여 모세가 증거궤가 있는 장막을 향해 들어가 보니 보라, 레위 집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꽃 날개가 활짝 폈어.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꽃송이가 이제 싹이 나잖아요. 그러면 싹이 막 자라서 꽃송이가 생기죠. 그럼 꽃송이가 생기면 꽃 밑에 꽃송이 밑에 뭐가 있냐면 받침이 있어요. 꽃받침. 그리고 그게 점점 커지면 꽃이 펴요. 이렇게. 그러면 완전히 확 피면 꽃받침도 다 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 날개가 활짝 펴서 아몬드가 달렸다. 이게 살구 아니에요. 살구 아니고 아몬드예요. 아몬드가 뭐죠? 히브리어로? 샤카드예요. 자, 다음 날이 하야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들어갔어요. 어디로? 장막의 증거궤에 있는 곳에 들어가니 보라! 꽃이 폈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레위 집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폈어요. 그리고 싹이 나갔어요. 그리고 꽃이 폈어요. 그리고 이게 꽃 장식팬의 꽃받침을 말하는 거예요. 꽃받침이 확 폈어요. 그리고 살구가 열렸대요. 살구 아니고요. 샤카드예요. 샤카드는 뭐라 그러죠? 아몬드예요. 자, 이제 다음 날이라는 말은 항상 성경은 물리적인 뜻과 그 뒤에 숨어 있는 또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당연히 다음 날이죠. 그런데 먼 훗날 또 이제 이런 의미로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증거궤가 있는 장막을 향해 들어갔더니 레위 집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었는데 꽃날개가 활짝 피고 아몬드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가 보면 들어갔을 때 보니까 이 아몬드까지 달려 있는 걸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모세가 그걸 설명하는 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꽃받침이 활짝 피고 그리고 아몬드가 달려서 그러면 이제 그거를 순서대로 자기는 안 봤을지라도 순서대로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싹이 났으니 꽃이 피게 되고 모든 꽃에는 꽃받침이 있고 그것이 활짝 폈고 아몬드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아몬드는 샤카드인데요. 이 샤카드는 잠자지 않고 밤새 지킨다라는 뜻이 있는 같은 알파벳을 써요. 근데 여기는 알몬드고요. 여기는 샤카드는 잠자지 않고 밤새워 지킨다는 뜻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샤카드는 샤마르와 뜻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토베스트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이제 그 바이블 렉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상 아몬드 나무는 생명나무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럼 생명나무의 다른 이름이 또 뭐 있죠?
베헤드요? 브엘세바는 우물이죠. 상수리나무. 그러면 이제 아셀나무도 있죠. 아셀나무도 있고. 근데 여기 샤카드는 또 다른 생명나무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아몬드가 열렸다라는 것은 아론의 반차와 같은, 물론 이제 다른 지파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아론의 반차, 지금 아론이 제사장을 하는 것처럼, 그러나 다른 지파에서 지금 어느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그리고 다른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나올 거다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9절인데요. 모세가 애트 모든 지팡이를 가지고 여호와의 면전에서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향해 보이니 각 지파의 이씨들이 취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모세가 나갔어요. 백성들에게 나갔단 말이에요. 애트 모든 지팡이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면전에 있는 지팡이들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나가서 그걸 이제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씨의 지팡이들을 취하여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씨의 지팡이들을 취해서 가져갔어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여기도 또 이씨의 지팡이가 나오죠. 그럼 방백들의 지팡이라는 말이고, 방백을 이씨라고 설명을 했는데, 조금 이따가 그 방백이 이씨라고 하는 것을 성경 구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모세가 지팡이들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아론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꽃과 꽃받침이 활짝 피어서 아몬드가 달려 있는 거를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 걸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게 자기 거 아니잖아요. 아론 이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봤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이걸 보고 아멘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속에. 왜 내게 안 됐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어디 있냐? 조금 이따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의 면전에서 모든 지팡이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향해 보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본 것이고요. 이제 아무도 원망도 불평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이씨들이 자기들의 지팡이를 취하여 갔다는 건데요. 방백들을 이씨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방백들이 그 지파의 이씨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 라크 사람 에노심을 보내서 정탐을 하는데요. 에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리하여 주는 그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는데, 그러니까 지파 하나에 한 남자, 또 한 남자, 각 지파마다 한 남자씩 한 남자를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께 보내는데요. 모든 방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백들을 여기서 너무나 명백하게 한 이씨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방백들이 다 이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백의 지팡이는 뭐예요? 이씨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씨를 왜 얘는 방백인데 왜 이씨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남편을 전부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남편에 대해서 이씨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그리스도 아닌데 왜 이씨라고 하냐 이렇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손을 안 들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자, 남편이 아내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처럼 그렇다라는 말이죠. 자,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가라사대 에트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돌아가서 지키라. 반역의 자손들에게 표적이 되어 불평 후에 완성하고 죽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이다바로 하사 모세를 향하여 아마르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돌아가라. 에트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돌아가서 거기서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샤마르예요. 샤마르 아니고 마샤마르 맞는데 마샤마르에타. 그럼 이제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거기다 놓고 지금. 그래서
증거계 앞에는 나중에는 증거계 안에 들어갔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근데 이제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만나도 그 앞에 두고 그렇게 두는 건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아마 글로 들어갔는지 어쨌든 이제 나중에는 그 안에 있는 걸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거기다 지키면서 표적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반역자들에게, 반역의 후손들에게 표적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 후에 완성하고, 불평을 하지 말아서 완성하고 죽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불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덜거림을 완성하라 그랬으니까 칼하죠. 이제 투덜거려서 완성하면 죽는데 투덜거림을 완성하라 이 말은 이제 투덜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투덜거림은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투덜거림을 이제 완성하라는 게 자기가 완성하는. 아몬드 열매가 달린 아론의 에트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돌아가서 지키게 하여 반역의 자손들에게 표적이 되게 하라는 건데요. 고라와 같이 분수에 넘치는 짓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을 너희가 죽였다라는 말을 하는 총체적 난국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표적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론의 아몬드 열린 지팡이는 증거계 앞에 보존되는 겁니다. 자, 이제 11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분리하여 행하였으니 에트바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그랬는데요. 자, 모세가 만들었다, 오늘 행하였다 이렇게 되는데요. 분리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행하였는데요. 에트바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 얘기를 하게 된 건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리하여 행하라고 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에트바임으로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말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줘야 되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들은 그대로 행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 가미돼가지고 뭔가 조금 다르게 행하여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불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나답과 아비후는 이방의 불을 사용해서 즉시 여호와의 불이 그에게 덮쳐서 죽어버렸잖아요. 제사장이고 뭐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면 다 죽게 되는 거죠. 아, 근데 나는 안 죽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불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러니까 본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본을 보여줬잖아요. 그 너네 다 죽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한 번 보여줬는데 다음에도 또 다른 사람에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놈에게 또 보여주려면 또 와서 또 죽어야 돼?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방의 불을 사용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방의 불을 사용하고 있는 놈들은 지금 당장 죽지 않아도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육신이 아직 안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 불도 여호와의 불이었는데 향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그걸 말해요. 여호와 향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만드신 향이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온 250명의 회중들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불이 나가지고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한 대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밝히 드러난 것이 아니면 전부 다 어떻게 되냐? 산채로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산채로 안 죽었는데 그게 산채로 죽은 거예요.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내가 열심히 믿다가 죽었다. 그게 산채로 죽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다시 사심과 함께 사시고 아브라함 품에 가는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이 그러면 이제 된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뭐예요? 산채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사람의 기뻐하는, 즉 내가 기뻐하는, 지금 반역한 자들과 여기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다 죽어야만 합니까? 라는 불평을 하는 그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기뻐하는 대로, 사람의 만든 모음대로, 사람의 만든 문법대로 자기들이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향하여 말하되 보라 멸망하여 죽게 되었도다. 모두가 멸망하는도다. 아니 지금 이게 참 나는 이걸 하면서 난 참 납득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간들이 지금 뭐라 하냐면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됐다는 거야.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나 참.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이 아마르브 한 거예요. 바이 아마르브.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말하되 우리가 멸망하여 죽게 되었도다. 모두 멸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아론을 통해서 가면 되지 왜 지네들이 멸망하게 돼? 그러니까 멸망하게 되었다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안 되는구나. 이거 지금 그런데 그거를 뭐 하는 거냐면 불평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나는 못하니까 이제 다 제사장을 통해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아멘 할렐루야인데 이게 그게 아닌 거야. 왜 우리는 못해? 이거 나온 거예요. 반역의 생각이 그대로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원망이 아직도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도 제사장 아론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은 장차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 이것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다음 절을 보면은 더욱 가관이고, 주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여기서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셨구나, 그거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13절인데요. 여호와의 성막을 향해 가까이 가는 모든 자는 죽으리니 만약 죽어야만 우리가 완성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혼자 하고 싶은데 왜 우리가 죽어야 되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반역이죠. 진짜 반역이죠. 자, 모든 가까이 가는, 누구에게?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요. 여호와의 성소를 향하여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는 자는 죽는 거다라는 거죠. 만약 죽어야만 완성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물음표가 있죠. 물론 영어를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의도가 그거예요. 앞절에서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하고 같이 가면 되는 걸 왜 죽게 돼? 안 죽어요. 그런데 제사장 따라 안 가고 자기 혼자 가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가려고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는, 그러면 죽는 것이냐? 그러면 왜 우리가 죽어야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는 말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론을 통해서 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야 되니까 우리가 죽는 게 당연히 맞는 거군요. 아멘.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맞는 말인데, 주여 우리가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기 위하여 죽어야 하는 것이니 죽음으로 완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여호와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꼭 죽어야만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원망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거기에 대해서 뭐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모세도
그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이들의 마음은 주님이 오셔도,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므로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 오셨을 때 전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만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기 돌아봐 달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 얻는 겁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뭐랬어? 너희들 다 안 되니까 다시 해. 율법 다시 지켜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부자가 왔으니까, 너는 계명을 지켰느냐? 계명을 지켜라. 우리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 한 가지 안 된 게 있으니까 네가 다 팔고 너는 다 버리고 너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못 버려. 이게 다 집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 청년은 나무라고, 부자 청년은 무식하다고 하고, 왜 주님이 모든 걸 버리고 오라고 하는데 못 갔냐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집구석에서 못 가는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왜? 주님이 버리라고 했는데 보세요. 이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아론에게 다 줬잖아요. 그럼 아론에게 다 준다라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넘겨줬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 하는 거예요? 니네는 다 버리고 나만 따라오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부자 청년도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부자 청년이 못 가는 건 뭐냐? 자기가 가진 거를 못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이 다 불평불만이 뭐냐면 왜 내가 그걸 다 버려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내가 죽어야 되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수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루삼 성회에서 진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이 집구석에 처박혀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새끼 또 미쳐갖고 날뛰는 거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근데 내가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귓구녕으로도 안 들으니까 니네들은 다 망한 놈들이다. 이게 산채로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로 가게 되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다 자기를 내놓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교만은 이게 교만하죠? 아니야? 겸손해. 이게 되게 웃겨요. 내가 나를 스스로 겸손하다 그래. 이거 겸손이 아니야. 아무튼 이게 교만이 뭐냐면 그게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하겠다는 게 이게 교만이지 뭐가 교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라는데 뒤도 안 봐주고 버리라는 게 아니야. 내가 다 너 뒷백이야. 그러니까 넌 다 버려. 그러면 아멘 하고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안 버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데, 지금 민수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지켜서 의롭다고 하는 그게 누구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그게 사두개인들이. 이들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민수기에서 예언이 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꽃받침이 활짝 열리고 아몬드 열매가 달리게 됐는데요. 오직 제사장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궤 앞에서 만나는 것이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말미암는 왕 같은 제사장들만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구약 시대 때는 다 제사장만 나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수 모든 걸 이루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내가 곧 왕 같은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광야에서부터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이스라엘의 생각은 죽지 않고 이루는 겁니다. 이 뿌리 깊은 생각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고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으로 일을 이루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가 죽지 않으면 결코 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버리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자기의 육신 흙집을 벗는 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럼 너희도 나처럼 너희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죽어서 내가 다시 산 것처럼 너희도 살고, 그럼 다시 산 자는 뭐냐면 40일 동안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신 것처럼 너희도 같은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너희도 죽으면 아브라함 품에 갔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코 주님과 함께 자기를 버리지 않는, 죽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람은 주님처럼 육체가 죽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서 자기를 버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유대인들과 같은 분수에 지나는 자들이요, 총체적 난국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제발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불평과 불만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팡이를 모아서 증거궤 앞에 모세가 또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두고 싹이 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택하시니 그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왜 우리는 만날 수 없느냐고 불평하고 통곡하는 이 엄청난 오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런 방구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고 모세도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도 여전히 자기들을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될 것임을 민수기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 도취에 빠지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자기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듣고 자기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처럼 부모, 형제, 자매, 처자식, 그리고 자기 자신과 세상까지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귀에 들리는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한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더욱더 큰 환난과 역경을 주실 것을 또한 약속하셨으니 신년 환난 때에 사람들이 더욱더 푸시가 되고 또 그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바라는 자들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